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악한 세력이라고 하면 막 뿔 달린 괴물이나 아주 무섭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다룰 이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 이건 차라리 그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알고리즘 엔지니어에 가깝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디디아님, 이 치밀한 속임수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오, 알고리즘 엔지니어요? 와, 정말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그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작정 이렇게 획일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 획일적이지 않다. 그럼 완전히 맞춤형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각 사람의 취미나 적성, 그리고 가장 취약한 약점을 방대한 데이터로 분석해서 아주 조용하게 파고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볼 때 작동하는 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막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쏙쏙 띄워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럼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갈망하려고 하는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엔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내 취향에 딱 맞는 세상의 바쁜 일거리나 오락을 확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를 완전히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 상태를 만드는 거군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환경을 막 조작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중대한 일로 갑자기 바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식욕이나 자만심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무엇을 믿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태도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아, 대충 믿어도 된다는 식의 안일함을 주는군요. 네,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진짜 뱀처럼 교활하거든요. 오, 성경까지 인용한다고요? 네, 성경의 전후 문맥을 싹둑 잘라내고 딱 절반만 인용해서 완전 정반대의 뜻으로 왜곡해버리는 방식을 씁니다. 와, 말씀까지 그런 식으로 악용하다니 정말 소름 돋네요. 근데 여디디아님,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덮어두고 그냥 무조건 믿기보다는 성경을 좀 합리적으로 비평하고 의심해보는 게 현대 지정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객관적인 태도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합리적 의심도 그 알고리즘의 함정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사단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함정입니다. 일종의 지적 교만의 늪이죠. 지적 교만이요? 겉보기엔 그냥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탐구 같은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 진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나 십자가의 희생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순종하기는 싫으니까 그 거부감을 감추려고 합리성을 가장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경의 결점을 찾고 비평하려 드는 태도 뒤에는 이런 교만함이 숨어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의심을 걸어둘 일종의 갈고리를 일부러 찾고 있는 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가 불변의 법칙으로만 움직인다는 어떤 과학적 가설을 내세우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가설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없다고 무신론을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신의 거대한 빅데이터를 다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거죠. 그런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지적 교만이 우리 스스로 하늘문을 닫게 만든다면 반대로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복잡한 이성을 내려놓는 단순함이겠군요. 네, 바로 그 단순한 순종이 핵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단순함 때문 아니었나요? 도대체 순종이 어떻게 이 맞춤형 알고리즘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건가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명확해지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온갖 사수를 동원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와, 온갖 사술이 다 안 통했다고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며 순종의 요새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순종이라는 게 일종의 강력한 방화벽이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방화벽,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알고리즘에 반응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악한 세력은 우리의 영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거죠. 와, 영적 데이터 수집 불가 이거 진짜 와닿네요. 근데 사단이 결국 그들을 요새 밖으로 유인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요새 밖으로 유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방화벽이 무너지면서 파멸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거창한 문제에 매달려 의심의 구실을 찾기보다는 오늘 내게 이미 비추어진 작은 빛과 깨달은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없다고 무신론을 조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 신의 거대한 빅데이터를 다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거죠. 그런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낳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지적 교만이 우리 스스로 하늘문을 닫게 만든다면 반대로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복잡한 이성을 내려놓는 단순함이겠군요. 언어의 바로 그 단순한 순종이 핵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단순함 때문 아니었나요? 도대체 순종이 어떻게 이 맞춤형 알고리즘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건가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명확해지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온갖 사수를 동원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와, 온갖 사술이 다 안 통했다고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며 순종의 요새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순종이라는 게 일종의 강력한 방화벽이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방화벽,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알고리즘에 반응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악한 세력은 우리의 영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거죠. 와, 영적 데이터 수집 불가. 이거 진짜 와닿네요. 근데 사단이 결국 그들을 요새 밖으로 유인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요새 밖으로 유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방화벽이 무너지면서 파멸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거창한 문제에 매달려 의심의 구실을 찾기보다는 오늘 내게 이미 비추어진 작은 빛과 깨달은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 기도하는 거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매일매일 영적 방화벽을 견고하게 업데이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침례를 통한 연합이 방화벽 업데이트군요. 맞춤형 알고리즘을 세상에서 완전히 꺼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하느냐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매 순간의 작은 선택과 순종이 우리의 영적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검색창에는 어떤 단어가 적혀 있습니까? 복잡한 의심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고 작은 순종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 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